예,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걸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월화수 3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게 될 테지만 주일 예배 때 만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만큼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말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이 감출 수 없는 그 추악한 죄가 다 들어있지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취하였던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아 승리하였던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다윗이 아니라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다윗은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와 같은 인간 다윗,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가업을 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밧세바의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과 같은,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이런 얼룩, 오점, 이와 같은 것들, 이것만 없었더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라는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요,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밧세바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다윗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로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아니, 이런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냐고요. 이런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뭐 온갖 문명의 이의가 있어가지고 뭐 비 안 오면 뭐 땅 파가지고 뭐 물 뽑아내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큰 가뭄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삶이 도탄에 빠지고 비명과 절규가 막 끔찍하게 들려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 주님 앞에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다윗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가뭄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 사울 왕 때에 사울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대한 열심이 넘쳐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 끔찍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물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 살던 사람이에요. 족속으로 이야기하면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다 퍼졌어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 족속들과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저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또 백성의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냥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이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 성전에서 이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장막 패는 일과 그리고 장작을 패는 일과 물 기르는 일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배경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해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소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라고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학살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그들을 갖다가 내어준 7명의 사울 왕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죄는 사울 왕이 저질렀는데 사고는 사울 왕이 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다윗에게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아픈 고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하시느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근의 원인 제공자가 사울이면, 아니 사울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 일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시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근의 성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덮어놓았던 사울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기브온 족속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어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소수에 불과한 사람,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냐고요. 그들이 학살을 당했건 말건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근은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다윗 왕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학살하고 약속을 깨트려서는 안 되지요.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한 약속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더욱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의 상황에 그러한 유불리를 떠나서, 나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반드시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이익에 맞지 않다고 약속을 버리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와 같이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디 가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도 한번 틀어볼까? 틀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렇죠. 틀어서 조그만 티끌이라도 나오면 봐라고. 겉으로는 맨날 정의를 외치고 지 잘난 척하고 옳은 척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지른다고.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보다 더 사람들이 증오하고 혐오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더니 위선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선자들보다 대놓고 파렴치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온갖 죄악이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무조건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랬다가는 무슨 험한 꼴 당할지 모르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곁에 서야, 그들 편이 되어야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자기가 강자가 되면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학대당하는 꼴을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서 어쩔 수 없지.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잘못된 것 하나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윗에게 맡겼다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외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너무나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말할 것인가. 그렇죠. 입을 닫아요. 그래서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정의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럼 공의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평한 도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원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딱 들어맞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의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에 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냐고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모스를 떠올리고요. 아모스서 5장 말씀,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정의,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흐르는 강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흐르는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흐르는 강의 특징이 뭐예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예요. 두 번째,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더 많은 강물이 모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판결을 굽게 하고 죄 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죽이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입을 굳게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회의 공동체의 가장 낮은 자들의 울타리와 산성과 힘과 보호의 장막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소외될수록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입니까? 맞아요. 그 일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가 탄생하신 자리는 사람이 누울 수 없는 말구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악하고 가장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의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고요. 얼마나 큰 복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명분이나 우리의 오름이나 우리의 열심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을 수 있을 뿐이지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교회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온갖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목사는 말이야, 성도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쏙 들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의 51%를 주고, 나에게 가장 가시 노릇하고 가장 미운 사람에게 49%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람들은 애쓰지 않아도 51%의 사랑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51%의 사랑은 가요. 그런데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에게 49%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10%, 20%, 30%, 40%그 수준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안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센텀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인사를 하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다가가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흐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딸들이요, 우리의 조카들이요, 우리 동생들이요, 우리의 형님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오늘부터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그런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모르는데요. 인사부터 하면서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만나서 오갈 때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흘러야 돼요. 막혀있던 관계는 연결되어야 돼요. 멀리 있던 사람은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성도님들 인사 받느라고 하루 종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인사 받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나와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지켜보겠습니다. 인사하고 하나 안 가고 하나 딱 지켜보겠습니다. 약속 다 하셨습니다. 예?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무조건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시면 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 대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이효성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내실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부터 제가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